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 왕위의 왕, 하나님을 가까이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봅니다. 시대적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진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한창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으므로 그 영토가 127지방에 달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3년이 되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모였고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도 180일의 잔치는 대단히 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수에로는
그의 나라의 부와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무리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더하여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불러 모아 7일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화려한 잔치를 묘사합니다. 7절에는 금잔으로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수제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끊임없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왕이 만취하여 어젓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불러와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왕은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왕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이들 중 무무간이 대답합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고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립니다. 22절을 보면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들을 자신들의 지방으로 삼아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왕은 온 세상에 조서를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해 화에 사로잡혀 그가 내린 조서는 온 세상에 자신의 모욕을 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후에게 권위를 잃고 자기 집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공포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으나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왕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술에 취해 왕후를 모욕적으로 쓰려다가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분노하여 강력한 조치를 내립니다. 누가 자신이 당한 모욕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웠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이 당한 부끄러운 일을 온 천하에 스스로 폭로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을 드러냈다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음을 전시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우둔함을 내버려 두시고 그를 부끄럽게 살게 하십니다. 한편 그런 아하수에로까지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도구로서 역사의 한 말로서 포석하고 계십니다. 멀쩡한 왕후의 갑작스러운 실각과 새로운 왕후의 선출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온 땅에 조서를 내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겨자씨처럼 작고 은밀하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작은 우연히 일어난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미노처럼 그 역사들이 하나하나 넘어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어쩌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딱딱 들어맞아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놀랄 것입니다.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보고 갈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도 그 자리에 오르길 바랍니다.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혀 권력을 탐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휘두르기를 즐거워합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위 갑질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알량한 힘을 가지고 미천한 인격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세워지기 전까진 그의 부와 권력에 취해 어리석게 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놓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 앞에 판단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러한 안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리석음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결국을 보니 부러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을 부러워하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주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뜻과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